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가 막힌 타이밍 같은 게 있다고 싶습니다. 아주 작아 보여도 이번 주일에 저희들이 요나서 나눴었는데 요바에서 출발했던 그 항구가 오늘 금요일 날 베드로 관련돼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 일부러 이런 거 아닌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바에 등장하는 다비다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애니야처럼 주님께서 우리 오래된 질병들을 치유하셔서 걷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놀랍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크게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그와 같은 능력을 좀 돈으로 살 수 없겠냐, 아주 혼쭐이 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를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후로 제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환경적으로나 여러 상황으로는 안 좋네, 어렵네 라고 싶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는 참 빼곡히 나와 있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시 주목하여 펼쳐지게 되는데, 그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능력을 떨쳤다, 능력을 드러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오늘 두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던 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오래된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애니야의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의 병이, 애니야의 이 중풍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 약속을 함께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에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약속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장면이고,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중풍병으로 자리에 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애니야가 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어떻게 읽혀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중풍병이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머리에 떠오릅니다. 중풍병, 뇌출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혈압도, 그 혈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여러 일들이 외상처럼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실제로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이런 중풍병,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이런 일에 애니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게 아주 쉽게 상상이 돼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뇌출혈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 그녀에게, 그 가정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당시 예수님 때만 해도 그 원인을 알았을까? 그게 혈압 때문이고 뇌혈관이 터져서 이기 때문이고 이런 거 알았을까? 그 원인은 뭐 알았을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결과 자체는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애니아가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봐서 말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걸음은 제대로 걸을 수 있었을까? 혹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어떤 뭐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었을까? 사실 저는 아버지를 관병했던 여러 일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걸 8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녀에게는 어떤 절망의 순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점이 저는 특별히 우리가 같이 사모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질병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름의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경우의 수가 있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야, 이렇게 일어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이건 될까?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일을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해봤죠. 구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구했으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 마음의 간절함과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 똑같은 일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인가는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죠.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구나 그러고 있는 거가 맞나? 아니면 안 됐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가까울까?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되지만 글쎄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3번이나 저분을 아냐, 저 사람 아냐, 모른다. 그 이름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처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아는 척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었냐고요. 근데 그에게 이 변화가 나타난 결과가 애니야 8년 동안 외상처럼 있는 이 중풍병, 뇌출혈을 고치는 그런 통로가 됐다고요.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고 이분도 유명한 깡패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강력한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막 고쳐지게 되는 그런 강력한 은사로 부흥회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한 역사하심을 드러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해요. 이분의 일화 중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고친 일이 있었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일화를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처음에 그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를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처음에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먼저 누가 보나 안 보나 주위를 이렇게 휘휘 둘러봤대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소리쳤대요. 그랬더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자신의 약한 믿음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며칠 동안 그 자리를 이렇게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시 가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한 번도 그 일을 해보지 않은 김익두 목사님 그 처음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사실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속에 상황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꾸로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8년이나 뇌출혈로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거냐? 그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가 안 돼요.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마주하게 될 거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게 한 번 더 말하고 일으키고 믿음을 사용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비다인데 다비다의 사연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그 기사와 이적의 사연들, 배경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뭐가 다른지를 곰곰이 이렇게 질문해보고 비교해보면 특별한 어떤 면들이 있지요. 다비다는 어떤 특별한 면이 있느냐. 오늘 36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근 생명을 다한 다비다에게로 이런 다비다의 사연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루다라는 곳에서 애니아가 낳게 되니까 루다와 요바가 거리적으로 멀지 않았는데 마침 요바에 구제를 열심히 하던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다비다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 사업도 하고 뭐 겉옷과 속옷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어려운 일을 같이 섬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아주 그냥 쉽게 추측이 가능하죠.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참 교회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나 보구나. 딱 봐도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향한 믿음도 정말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는데 이 사건에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찾아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던 사람인데 그가 죽었어요. 그를 살려주세요. 라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게끔 사람을 보내고 데려왔다라는 사실이 이게 너무 다르다고 싶어요. 보통은 아픈 사람, 간절한 사람들이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 딸이 아프니까 고쳐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그녀가 했던 일을 그녀가 했던 선행, 구제 이 일을 기억하여 이 사람은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가 오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선한 베품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다른 어떤 곳에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장면과 함께 이런 부분이 비추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야외였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날은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터라 이 집 안에 건물 안에 사람들을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말 구름대 모여 있듯이 운집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들것으로 침상째 메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어버리고 그리고 침상째로 이 네 사람이 친구를 혹은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바로 앞으로 내려드리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세요. 치유하시죠. 저는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래 이 중풍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어떤 믿음이랄까 그의 어떤 고백이랄까 그가 주님 앞에 구했던 거랄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의외로 그 본문들은 이 침상채로 실려온 들것에 실려온 이 사람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게 제한적으로 소개를 하고 오히려 그 포커스와 중심이 그를 여기까지고 데리고 온 네 사람의 열심과 마음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둬요. 주목하고 있어요. 그들의 간절함과 물론 들것에 침상채 메어 다니는 사람이 간절히 부탁했을 수도 있고 그 네 사람이 친구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정작 본문을 그냥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이렇게 묵상해 보면 네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 나을 거야 포기하지 않고 했던 그 열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신 듯 싶고 실제로 그 사람이 낫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다비다는 여제자였답니다. 사슴이란 뜻인데요. 그리스 말로 도르가도 똑같이 사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기억하는 거예요. 그녀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많은 일을 베풀었어요. 마침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여기 좀 와주세요. 그리고 와서도 그녀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주위에 있는 마치 들것을 가지고 어떤 네 사람의 마음을 통해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듯이 4명도 아니라 지금 본문에는 몇 명인지도 모르겠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 사연과 그 말이 그녀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단초이자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점이 저는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선행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선한 섬김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결단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십자가의 흔적들이 주위에 이렇게 자국처럼 남으면 그런 남은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도르가는 이 다비다는 이러이러한 사연의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귀한 능력이 닿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다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사연을 잊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비다의 사연과 다비다가 하다못해 함께 살고 있던 여인들 겉옷을 짓고 속옷을 짓고 당시에는 통천이었으니까요. 그걸 짓고 혹은 만들어주고 함께하고 했을 때에 그게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겠습니까? 만세운동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한 사람을 섬기는 일처럼 보이고 가난한 일을 더블 법만한 것들을 보태주는 그런 일처럼 아주 개인적인 거지만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잊지 않으시네요. 그 사연을 잊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모든 사연을 다 기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감동과 은혜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베풀고 나누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공휴일이어서 우리 가족과 또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 다비다처럼 작은 섬김과 마음까지도 그 사연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아끼고 다비다처럼 소중한 사람으로 남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